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성경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가로를 쳐놓았다. 성경에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설날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죠. 원래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오늘은 이 명절은 바로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명절 끝날 생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생수의 비밀. 지금 비밀 시리즈 5번째가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무슨 끝날? 명절 끝날. 명절. 어떤 명절일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3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명절, 이 명절이 어떤 것일까? 2번째,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2번째 생각할 것. 3번째,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3가지. 첫 번째는 명절, 2번째는 생수, 3번째는 성령. 따라서 합시다. 명절, 생수, 성령. 오늘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그래서 이 명절은 뭐다? 초막절이다. 따라서 합시다. 초막절. 초막절은 글자 그대로 풀이나 나무로 장막을 지어놓고 보내는 절기를 초막절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추수를 하고 지키는 바로 그때와 같아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곡식을 다 들여놓고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틀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무엇을 지켜?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며칠? 7일 동안 지켜. 한 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다. 한 주일 동안. 이제 보통은 8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을 지키고 8일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대충 여러분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왜 중요한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모든 남자는,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이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3번 하나님께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3번 가는 날 가운데 하나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그냥 여러분 6월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6월절 아시죠?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칠칠절은 7, 7에 49, 50.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슨 절? 초막절. 오늘 그 초막절에 대한. 이 초막절이 되면 남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구약에는 성소, 또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 따라서 합니다. 성전.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빈손으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비옥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초막절은 이래 동안 지키는 것이다. 남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이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기간에는 노동하지 말며, 따라서 합시다.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 안식일이 일주일 동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자녀나 누구든지 일하면 안 돼. 일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던 일을 올 스톱하고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막절이, 따라서 합니다. 초막절이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되는 절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바로 그런 배경이구나. 그런데 지금 그 초막절이 가까웠어. 우리 아까 보니까 이제 가까웠어.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면 그 초막절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설날 되고 추석 되면 한 달 전부터 적어도 한 3주, 2주 전부터 분위기가 뭐 떡에다가 또 뭐 집집마다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마음들이 분주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초막절이 가까우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여자분들은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다 초점이 모아져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나?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런 배경 속에서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나시고 그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남자 형제도 태어나고 여자 형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그 7장 2절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3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도 유대로 가소서. 그 말은요. 이제 초막절이니까 당신도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 말에 4절 봅시다. 4절. 그러면서 좀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가서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 가서 쫙 하고 좀 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다는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5절. 오늘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육신의 형제조차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기 나왔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교회 가는 거 그 다음에 가면 되지. 아니 하루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회 간다고 못 오면 그런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믿는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좀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뭐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좀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좀 뭔가 좀 보여줘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이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 대한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보면 7장 1절을 봅시다. 좀 빨리빨리 볼게요. 7장 1절. 1절에 보면 유대에 예수님이 다니려고 하지 않았대. 왜? 셋째 줄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다음에 5절을 우리가 봤죠? 형제들 믿지 않아요? 그 12절에 보면 12절이요. 12절.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저 사기꾼 같은데, 미혹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저 사람 뭐 환자들 고치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 같고, 아니야, 저거 해가지고 아마 뭔가 미혹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아니 저 배우지도 못한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학벌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걸, 심지어 20절에 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기꾼 미혹자라고 하고 예수님 무식하다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는, 이렇게 그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나 반응이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이 7장의 배경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명절의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른 서기관이나 랍비가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도대체 저 가르침은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5절을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성경 펴놨으면 그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명절 끝날. 명절 끝날. 자, 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그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냥 모일 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 버드나무 이런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들어서 이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다 모여들면 제사장이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물가로 가게 됩니다. 실로암 물가로 갈 때 이렇게 금색으로 된 물 주전자, 큰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물가로 가게 됩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주전자에 물을 탁 담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성전에 오면 성전 입구에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12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문, 이 동쪽에 있는 문을 물문, 워터 게이트라고 해서 물문으로 들어갑니다. 물문으로 들어가면 그 성전 문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이 행렬을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그 주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금 주전자에 든 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가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의 찬양을 하느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이사야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다. 구원의 물이다. 구원의 우물물이다 하고 물을 붓는 것이. 이 물을 붓는 바로 이 행사가 가장 큰 행사가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8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제8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렬을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사를 하면 2,000명, 3,000명,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 지금도 똑같은 절기를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에서 그 행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 물을 붓는 이 의식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물을 이렇게 붓는데 물을 왜 붓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왜 지키는가? 우리 아까 한번 봤어야 되는데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셋째 줄 어디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넷째 줄 다 같이 시작. 너희 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밑창에 구멍이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걸었는데도 먹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그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옮겨 다님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대대로 이 초막절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붓는 그 행사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 목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셨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6절 한번 17장 6절 없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대로 읽어보세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라면 반석에서 생수가 쫄쫄 나와야 되겠어요? 그냥 부어져야 되겠어요? 그냥 댐이 터진 것처럼 나와야지. 상상을 해봐요. 아니 지금 250명을 마신 물이 아니에요. 250만 명이 먹을 물이. 얼마나 많은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현장에 우리가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면 물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광야 노정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반석에서.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 반석을 하나님이 물을 주신 분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하나님이 뭐다?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2절도 바로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그들은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읽어보면 이 반석을 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이 갈라졌다. 이 반석이 쪼개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시편 78편 20절을 78편 20절.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자, 근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78편 15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 네, 반석이 어떻게 된 거야? 쪼개졌어. 반석이 쪼개졌어. 이사야 48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던 때에 목마르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밑에서 둘째 줄 바위를 뭐 해서? 쪼개사. 그러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반석이 쪼개진 줄 믿습니다.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이 반석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이 곧 누구다?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되지만 그 반석을 구체적으로 이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말씀을 보니까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반석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반석이 쪼개져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져서 피와 물이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반석이 쪼개져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에게로. 첫 번째 이 세상에 첫 번째 우리가 목이 마른 것은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무슨 목마름? 구원의 목마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목마름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술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으로, 자식 잘 되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남편 5을 바꾼 바로 그 삶이 우리 자신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진짜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진짜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진짜 우리의 목마름은 구원의 목마름이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원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 목말라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느냐? 38절입니다. 38절. 예, 다 같이 오늘 중요한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분들만 시작. 우리 남자분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제가 좀 이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생수, 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러하리라. 항상 그러하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흐른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구원의 물을, 이 은혜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 물이 말이죠. 나오는데 나오더니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나중에는 막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물이 나와. 성전에서 뭐가 나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가 나와? 생수가 나와. 보세요.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의 이 이야기는 다 생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 이미 이야기한 것. 이름과 같이. 다시 우리 요한복음 8장 38절을 띄워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 이 셋째 줄에 이 배,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와, 맞았어요. 예수님의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믿는 자의 배예요. 그럼 믿는 자의 배에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의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 생수. 그냥 생수가 나와? 생수에 뭐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강들이에요. 강들. 여러분, 어떤 폭포 보면,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폭포, 이렇게 보셨죠? 그런데, 폭포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도 또 쏟아져. 여기도 있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그냥 이게 폭포인지 뭔지 그냥 팍!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셔요. 생수의 강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흐르. 누구에게? 누구 믿으면?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네,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자, 대답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웠어요.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 적어도 목사 정도 되면 생수의 강이 콱콱콱 막 흘러가지고 그냥 목사님만 만나면 다 그냥 막 살아나고 다 치유되고 다 그냥 좋아지고 막 병든 사람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는 팍팍팍 그냥 다 떠나가고 그냥 팍팍팍팍. 근데 오늘 보니까 목사만 큰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도 드는데 이거 뭐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성경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틀린 말은 없잖아요. 말씀은 진리다.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이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생수가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목말라서 예수님께 갔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왜 생수가 흐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왜 그냥 그 생수의 강들이 흘러야 되는데 그냥 조금 그냥 목 좀 해갈할 정도? 그냥 겨우 그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겨우 그냥 주일 예배 겨우 그거 하나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도 또 흔들흔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생수의 강들이 말라 버렸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요, 이 생수의 강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흘러나가려면 나가는 문이 있어야 돼요. 흘러오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무슨 한강, 낙동강, 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수의 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어야 돼. 하나님께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한량없이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도 남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정말 생수의 강들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는 건 여러분, 하나님한테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흘려보내요. 그런데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께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사람에게는 문들이 닫혔어. 사람에게는 문들이 닫혔어. 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저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저 사람. 그러고 보니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혜만 받지 흘려 보낼 줄을 모르.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른 의인이 없나냐? 하나도 없는데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더럽고 다 추한데 우리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받기만 하지 흘려 보낼 줄을 몰라. 왜? 사람에 대한 문들이 닫혔어. 겨우 나 하나 이기적인 마음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가족,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인, 문들이 열릴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들어올 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열었듯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어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무식하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올, 사람에 대한 문을 우리 주님은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대로 많은 사람에 대한 문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를 싫어해도, 비록 나를 흉을 봐도, 비록 나를 만나면 고개를 돌릴지라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다로 말하면 사해바다처럼 은혜를 받기만 받고 받기만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소금바다가 돼가지고 고기가 못 살아. 고기가 못 살아. 짠내만 나. 짠내. 무슨 내? 짠내. 갈릴리 바다는 항상 푸르다고. 왜?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다
흘려보내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는, 사해는 받기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해입니까? 갈릴리입니까? 물어보세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흘러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라지죠. 에스겔서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가는데, 에스겔서 봅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다로 흘러가. 어디로? 바다로.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다. 세상의 풍랑,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런 걸 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이 거짓 짐승들이, 귀신, 이 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가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납니다. 이 생수가 있는 곳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가 성령으로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오늘 주일날 제가 오늘 등록한 두 분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다 물어봅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 지식이요, 내가 배우기만 한다고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남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이건 이렇게 해야 더 되는구나. 새로운 지식이, 진짜 지식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믿든지 안 믿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야,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 갔는데 진짜 좋았어. 진짜 은혜 받았어. 그러면요, 뭔데? 이런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됐어.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동안 나 그 은혜만 받으려고 했어. 은혜만 받으려고 열심히 하나님은 찾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말씀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 그럴 때 너도 한번 들어봐 봅니다. 우리 유튜브 딱, 여러분,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해바다처럼 돼서요, 다 우리는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고기가 안 살아. 그 사람 옆에는 누가 오려고를 안 해.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 새벽 기도는 안 빠져. 예배도 열심히 드려. 근데 그 옆에 주위에 뭐가 없어. 바짝 말라버린 강처럼 고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혹시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지금 바짝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바닥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주셔요. 내가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바짝 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생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12그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변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고치고 할렐루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일,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다음 달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뻔해. 아니요,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생수 얘기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얘기라고 39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흐르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열듯이 사람에게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흐르죠. 흘러야 살리죠. 흘러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